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제5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제2권의 5-1회가 되겠습니다.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고치기 세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2권에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병을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우리가 미리 제거하자. 장애의 요인들을 미리 제거하면 마치 우리 건강, 우리 관리 미리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종합검사 미리 해가지고 뭐 문제가 될 것은 미리 제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알면 좀 미리 조심할 수 있고 또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병을 가져오는 원인 중에 지금 또 하나가 바로 부정적 사고, 목적이 없는 문제도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으로 항상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해석하는 요 습관, 이게 또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바꾸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훈련이 좀 필요해요. 훈련. 네. 그래서 이 5장에서는 변화의 과정,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바꾸기 위한 과정의 첫 번째가 영적인 치료, 영적 방법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지난 2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부정적인 삶의 현실과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장에서는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바꾸는 훈련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본장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부정적인 시각과 행동을 긍정적 시각과 행동으로 바꾸는 삶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째는 자기 정체성 바로 알기예요. 자, 이미 앞에서도 이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심리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본래 누구였지? 라는 거예요.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잘못된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 정체성 바로 알기. 이걸 좀 바로 알면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래, 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자기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문제들을 이렇게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 정체성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규정한 기준들이 있잖아요. 약육강식, 물질주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잘것없는 존재가 됐고 내가 나를 싫어하는 그런 존재가 됐고 또 희망보다는 절망적이고 세상 앞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내가 나를 보잘것없이 여기고 그러다가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시시한 사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셨구나.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만들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 그동안 항상 부정적으로 또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던 것들이 하나씩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본질은 부정적 사람인가? 긍정적인 사람인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이것을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본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라는 걸 알고 나면은 바꾸기가 좀 수월해져요. 자, 먼저 첫 번째. 부정적인 모습은 자기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후회를 하죠. 그리고 자신을 탓합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난 이거밖에 안 돼? 난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자기의 본성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고 나면은 후회가 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면 후회할 필요 없는 거죠. 자기답게 사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부정적 자아는 자신의 본질이 아니에요. 자기의 참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7장 20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습관이지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내가 아니다. 본래 나는 그런 부정적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죄성이 나를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 부정해야 될 내가 있다는 거죠. 부정해야 될 나.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하는 나는 본래 내가 아니에요. 죄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의 습관이고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아니야. 진짜 나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야. 이것을 인정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사람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바로 부정적인 자기의 모습이에요. 왜 이걸 부인해야 할까? 그것은 이게 참 자기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 자기가 아닌 중간에 뛰어들어온 부정적인 자아를 마치 참 자기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부정적인 자아는 참 자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처럼 그거는 너는 내가 아니야. 넌 비켜. 그리고 참 자기를 찾아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찾아야 할 참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27절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참 나는 하나님을 닮은 나예요. 이걸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시편 130편 5절에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 곧 내 영혼. 자, 위에 이 두 구절이 보여주는 의미는 뭔가요? 그것은 참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데 참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닮은 영혼, 영적 존재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5가지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닮은 5-14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이 5가지 5-14의 성품 속에는 부정적인 게 없어요. 네.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서 존귀함과 다양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건전한 긍정적 생각과 자유와 소통의 능력을 가졌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거룩함을 가졌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미래의 희망과 영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참 나는 긍정으로 가득 찬 자예요. 밝음 속에 있는 거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능력 있는 자예요.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부정적인 가짜 나를 인정하면 안 돼요. 내가 혹시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하도 빨리 돌아서야 돼요. 아, 이건 내가 아닌데 해석을 바꾸자. 이렇게 바꾸면은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에게 물을 주고 걸음을 주면 안 되고 창세기 1장 27절에 참 나에게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이것을 키워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긍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 부정은 없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 형상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분 앞에 굴복한 거죠.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실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분량에까지 우리의 그 하나님을 닮은 이 본성을 자꾸 키워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선한 성품들을 키워가야 하는 겁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가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